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이 갈릴리는 히브리어 갈랄에서 왔습니다. 갈랄은 연단하다, 뒹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 바다, 갈릴리 바다, 바다는 사상의 바다입니다. 이 인생의 사상의 바다, 그 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뒹굴게 하시면서 연단하십니다. 그 인생에는 여러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들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우리에게 노하며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럽고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고 또 항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면서 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페리파테오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누령이라 하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이것이 물 사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셨을 때 배에서 내려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갑니다. 베드로는 사상의 바다에 아직도 빠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상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니는데 그들은 사상의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돌아다녀도 어둠에 다니고 있고 육신에 속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서 실족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들의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걸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육신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영을 따라 행하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 바다는 둘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물의 역사를 통해서 양육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창조 다섯째 날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 바다, 사상의 바다에서 빠져서 어둠과 공허와 흑암에 속해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근데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형제 할 때 두라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는 디오입니다.
그 디오는 히브리어 샤나에서 왔습니다. 샤나는 변경하다, 바꾸다, 탈바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탈바꿈 해야 될 때가 된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바다에 거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자 해도 이들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탈바꿈 시켜야 되겠구나. 다섯째 날에서 이제 건져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형제라고, 형제 삼으시기 위해서 이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육신의 형제입니다. 또 21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육신의 형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 관계를 초월하여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이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실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제 이들은 주님과 혈육의 형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거듭난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육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형제로 탈바꿈하는 삶으로 지금 초청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 시몬은 히브리어 시므온을 엄력한 것입니다. 시몬은 헬라어 엄력이죠. 이 히브리어 시므온은 샤마에서 왔습니다. 샤마는 듣다,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인명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뜻이 듣다라는 뜻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가 바울의 협력자가 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시몬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루포가 또 그의 아내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사역을 합니다. 시몬 때문에. 그 더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어가 페트로스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페트로스이고 반석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는 남성이고 페트라는 여성입니다. 베드로가 남성일 때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페트라 여성이 될 때 교회가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를 물으셨는데 이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남편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남자인데
예, 그 예수님을 또 남편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육체적인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내가 이 비밀을 말하노니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가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신랑이고 베드로가 신부가 되어서 그런 부부간의 사랑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아직 여성이 안 됐습니다. 아직 남성입니다.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안 밟혔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복음의 실체가 자기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실체 예수님을 만나고도 복음화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부에 관해 사랑을 하자. 나는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 나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나이로서 의리는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의 남성성이 죽고 나의 여성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 이것은 기능적인 것,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남성이 살아있다는 것은 남성이 살아있어서는 여섯째 날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여섯째 날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탈바꿈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상태가 된 것을 보고 또 그의 형제 안드레는 아네르에서 왔습니다. 장성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날 입장에서 볼 때는 장성한 자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아직 그러나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장성한 자가 되는 시기는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이 베드로 아직 남성이 살아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베드로, 시몬, 또 스스로는 장성한 자라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장성하지 않은 자, 이들이 탈바꿈 할 때가 되었다, 이제 여섯째 날로 들어올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보시고 이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예수님이 독재자로 무조건 따라올 것을 요구하는 선동자인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요. 나의 뒤에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태어나는 둘째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 합니다. 첫 아담은 본성 그 자체입니다. 자기의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도 영으로 살게 되고 마지막 아담으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뒤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이 물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창조 다섯째 날에 물고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에 물고기를 만든 것처럼 창조하신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에 바다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자는 물고기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와야지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야.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다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상의 바다 여러 혼란스러운 그런 사상들이 나에게 소리쳐서 내가 분별이 안 되어서 혼돈과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물고기, 짐승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다섯째 날 사역자로서 그 사상의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지고자 했지만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아보시고 그들이 이제 탈바꿈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시고 이제 내 뒤에 오라. 너희가 첫 아담으로 본성으로 살아갈 때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의 뒤에 따라올 때 너희가 마지막 아담이 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여섯째 날 사역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물속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단계에서 그 세례가 4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넷째 날 사역자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번 죽었죠. 그때는 셋째 날에서 넷째 날 이렇게 탈바꿈하는 것이죠.
둘째 날 노아 홍수 때 이제 물 속에서 한번 죽고 이렇게 건짐 받았잖아요. 그 셋째 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상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 둘째 날에서 셋째 날 한번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서 넷째 날 세례를 한번 받게 됩니다.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들어가잖아요. 또 한 번 죽죠. 그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오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물에서 건지는 게 이게 세례인 것입니다. 이 물에서 건지는 것. 이들이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제 건져내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물을 버려두고 했지만은 다섯째 날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해서 목적격으로 쓰여 있지만은 원어에는 예수님으로 역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연합했다. 예수님의 길에 합류했다. 예수님의 길에 동행했다. 라는 뜻입니다. 아콜루데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로 가서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가 아니라 잠시 이렇게 놓아두고 다시 다시 이들은 그 다섯째 날 그 물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다시 다섯째 날은 가야 되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섯째 날 사역을 거기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좋지 못할 때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또 다섯째 날 사역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섯째 날 사상의 바다에서 혼돈으로 공허로 각종 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섯째 날 사역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거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세베대 제베다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베대가 야고보와 요한을 낳는데요. 이 야고보는 히브리어에서는 야곱입니다.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히브리어 음력이고요. 야코보스가 헬라어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삭도 야곱을 낳고 마단도 야곱을 낳고 세베대도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야고보가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제일 첫건이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은 예호하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그러니까 은혜 베푸는 자입니다. 이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탈바꿈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검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 아버지는 창시자입니다. 의학의 창시자 하면은 히포크라테스이잖아요. 예, 아버지가 뭐에 창시자로 이렇게 그 밑에서 교육을 받을 때 누구 설하에서 누구 밑에서 그늘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그늘에서 배에서 함께 고물 깁었다. 배에서 고물을 깁지 않습니다. 배 안에서 어떻게 고물을 깁습니까? 다 고기를 잡고 나서 이제 배 밖으로 나와서 해변가에서 고물을 다 펼쳐놓고 구멍 난 데라든지 떨어진 데라든지 이런 것들을 깁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검을 깁었다라는 것은요, 그 다섯째 날까지의 자기의 신앙을 덮어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라는 것이 플로이온인데요. 배는 운송수단입니다. 또 생활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계시록 18장에 배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 그 음녀가 망했다라는 것이 다섯째 날이 그 나의 다섯째 날의 신앙의 삶이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이 가나안 땅에서 기복신앙이거든요. 번성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죠. 그런데 다섯째 날의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들이 그 여섯째 날로 넘어오도록 하십니다. 그 배가 히브리어로 오니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오니가 또 모음만 바꿔서 아니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아니는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뜻을 가졌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음을 붙여서 발음만 다르게 하면서 다른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모음을 떼면 자음이 다 똑같잖아요. 자음이 똑같으면은 그러니까 자음이 똑같은 단어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그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니는 배고 또 아니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배로 쓰고 하나는 나로 씁니다. 그러니까 배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배 사업하다가 망했다라는 것이 바로 나의 다섯째 날에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다 멸망받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장이라. 배만 이하는 이렇게 할 때 자기 육신에 배만 이하는 게으름장이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배라는 게 그 제일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배가 방주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방주가 네모 상자 같은 그런 커다란 배인데요. 이 방주가 바로 성전된 나를 의미하죠. 성전을 지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잣나무로 고페르 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 코페르 또 칠하라. 이게 카파르 전부 칠하다.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다라는 뜻입니다. 이 방주를 덮어라. 이 방주가 성전된 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덮어놨습니다. 그 죄를 덮어놨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이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이 성전이 요게 열려야 됩니다. 열려져야지 삽니다. 죽으면은 안 열리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저 깊은 곳, 그 지성소의 법궤,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험해 놓으신 그 말씀의 깊은 것, 그것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다 덮어놓으면은 해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들, 뼈들만 죽은 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그물을 깃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배에, 나라는 배에 이 성전된 나를 손질을 합니다. 이거를 또 이렇게 새 언약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냥 땜빵해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손질만 고치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검을 깁는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의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고기 잡아서 물에서 그 물고기들 잡아서 그것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검을 기었다. 다섯째 날에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여섯째 날로 넘어와야 합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죄를 덮어놓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 넘어오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애착을 가졌던 자기 자아라는 것, 그리고 그 누구 밑에서 배웠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애착을 가지는 것을 내가 다섯째 날까지 배부르고 등 따신 그런 신앙, 기복 신앙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내려놓고 예수의 길에 우리가 연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 갈날 뒷굴고 굴러다니는 그런 새똥 같은 인생, 개똥 같은 인생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포로지에서의 산물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풍습이 되었는데요. 예수님도 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해당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복음을 핍박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라의 복음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하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나라의 복음. 이 나라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독립적인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의 실체로서의 독립적인 국가가 되어서 실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라는 좋은, 또 앙겔리온, 소식, 좋은 소식이죠. 내가 하늘 나라 실체가 되어서 좋은 소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좋은 사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되어서야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늘나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실체로 나타나시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캐리소, 선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그냥 무조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합니다. 내가 하늘나라 실체가 되어서, 내가 좋은 소식이 되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섯째 날에 사람들의 삶은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이란 단어가 라오스인데요. 히브리어는 암입니다. 암. 암은 암암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암암은 어둡다, 흐릿하다, 희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백성은 흐릿한 존재이고 어둠에서 숨어 있습니다. 백성은 숨어 있고 어둠 속에서 그렇게 흐릿해 보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섯째 날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병들고 약해져 있었고, 그리고 24절에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백성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고쳐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치유할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고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고치다라는 단어가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라피오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할 때 그 치료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금방 아픈 것이 다 낫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결과적으로 다 낫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이아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어둠에 숨어 있는 백성들의
병과 아픈 것을 고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그 가르치다 할 때는 디다스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디다스칼로스가 되면은 선생을 의미합니다. 디다케가 되면은 교훈을 말하고요. 디다스칼리아가 되면은 교리가 됩니다. 선생이 되어서 디다케를 교훈을 말하면서 가닥을 잡아주면은 그것이 교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죠. 건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천국 복음을, 하늘 나라의 복음을 진적 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또 어둠에 처해 있는 백성들의 아픈 것을 고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를 다 데리고 옵니다. 이 고통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이 고통이 바사노스인데요. 고통당한다는 게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이 엄부에 있다라는 게 바로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엄부라는 게 우리는 지옥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엄부, 지옥이 하데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지옥에 빠져 있는 상태가 고통 당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하데스, 깨닫지 못해서 있는 상태가 지옥이고 그것을 고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다 라는 것은 다이모니 조마이, 그러니까 오마이가 붙어서 이 중간태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귀신 들렸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게 바로 귀신 들린 것입니다.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면 다 귀신 들려서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7째 날 들어가서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는 전부 귀신 들려서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다 귀신 짓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 5째 날 사역자로서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간질하다라는 것은 셀레니아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셀레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셀레네가 다리고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리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그러니까 이 간질한다는 것은 무언가의 유혹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유럽에서는 마늘을 달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근데 6째 날에 그 계시록 6장 12절에 6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달이 피같이 됐다라는 게 이제 달의 유혹이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5째 날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렇게 달의 유혹에, 뭔가 유혹에 걸려서 그래서 넘어가는 거, 그게 간질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5째 날에 이제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또 중풍병자 파라리티코스, 파라리티코스, 이 파라리오에서 왔습니다. 파라는 곁에서 또 리오는 풀어지다, 옆으로 풀어지다, 옆으로 힘이 없어서 옆으로 이렇게 바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왜 피곤하고 왜 부러지고 무릎이 연약한가? 예, 다섯째 날까지의 그 말씀으로는 성경이 부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 들리고 귀신 들리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면서 또 중풍병으로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영혼이 활개치지를 못하고 막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는 갈날, 뒹굴다, 연단하다. 데가볼리는 10개의 성읍입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거주하세 갓 지파가 거주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가르침, 또 유대 실체의 소망,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다. 요단이라는 뜻이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런 지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지명들도 바로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서 이런 뒹굴고 내 안에 또 부요한 그런 삶을 사는 기름진 것에 취해서 자아가 죽지 않는 그런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안에 또 평화를 소망하는 삶이 있고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이 있고 내려가고자 하는 삶을 또 소망하는 삶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어둠에 숨어 있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또 주님과 함께 그 길에 연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